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 요절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요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을 돕는 선한, 사람을 돕는 일은 선한 일이죠. 그런데 사람을 돕는 선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는데 오해받고 비난받으면 이제 억울한 마음이 생길 수 있고 또 마음에 상처가 되고 또 심하면 사람을 돕는 것에 대해서 회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더욱 심한 오해와 비난들을 사람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자신에 대한 오해와 비난에 맞서 자기를 변호하는데 어떻게 변호하느냐면 그가 양들을 어떻게 섬겼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싸움을 싸웠는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양들의 문제와 또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싸워야 할 무기, 우리의 무기가 무엇인가, 또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온유와 담대함으로 1절, 2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고 그 결과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후 바울은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했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주로 아시아, 오늘날 터키의 에베소에 머물면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에베소를 개척하는 할 때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없죠. 이때 고린도에 거짓 사도들 또 거짓 선생들이 고린도 교회 안으로 침투해서 사도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그리하여 고린도 교회 신자들 중에는 이런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아 그들의 목자인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두 가지 점에서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이 대면할 때, 직접 얼굴을 볼 때, 대면할 때와 에베소에 있을 때, 즉 대면하지 않고 편지로 말할 때가 다르다. 따라서 대면할 때와 편지로 말할 때가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바울이 일관성이 없다라고 비난했어요. 둘째는 바울이 육신을 따라 행한다. 바울이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고린도 신자들의 마음에 바울에 대한 인간적인 생각이나 또 불신을 심었고, 그 결과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의 이러한 활동들의 배후에 누가 있겠어요? 마귀가 있었죠. 마귀가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신자들의 마음에 바울에 대한 인간적인 생각이나 오해나 불신을 갖게 한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이렇게 자기를 돕는 목자에 대한 오해와 또 인간적인 생각 또는 불신을 심어서 목자와의 관계를 파괴시켜요. 마귀가 하는 일은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이제 상대적이고 회의적인 생각을 갖게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신앙을 무너뜨리죠. 각 개개인의 신앙을. 그 결과 이제 교회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그런 괴계, 그런 간사한 속임수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를 돕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옳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를 돕는 목자에 대해서 그의 작은 허물에 대해서 온갖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그를 오해하고 그를 비난하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목자와 관계가 파괴되고 자신 안에도 신앙이 상대적이 되고 자기 신앙도 파괴가 되고 그 결과 교회를 파괴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 당시나 오늘날이나 마귀가 하는 괴계, 간사한 속임수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거짓 선생들의 비난의 내용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야 바울은 그들의 비난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하고 고린도 신자들의 문제가 무엇이며 또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바울이 왜 꼭 자기를 변호해야 하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변호하지 않으면 이제 마치 거짓 선생들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그걸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고, 그러면 양들의 신앙이 또 무너지고 교회가 파괴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는 겁니다. 바울의 대적들은 바울이 대면할 때, 얼굴을 볼 때는 약하고 또 비겁하고 소심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떠나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에베소에 있겠죠. 떠나 있으면 떠날 때는 어떻게 말해요? 오늘날 핸드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편지를 썼어요. 편지로는 할 말 다 하는 그런 사람이다. 볼 때는 직접 대면할 때는 사람이 이렇게 소심하고 비겁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말이야. 편지로는 할 말 다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대면하면 약하고 비겁한 것이 아니라 유순한 거였어요. 유순한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제 관점이 다른 거죠. 똑같은 바울인데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 또 시험에 든 자들은 바울이 약하고 비겁하다고 봤는데 그게 아니고 유순한 거예요. 부드럽고 온유한 거죠. 그리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대면할 때 유순한 것은 바울이 약하거나 비겁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고린도 교회 양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 약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서 온유와 관용으로 섬긴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바울이 약하고 비겁하고 그렇게 비난하는 것이었어요. 또 바울은 또 떠나 있으면 어땠습니까? 떠나 있으면 담대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여기서 담대하다는 것은 바울이 그를 대적하고 비난한 대적자들과 그들의 말에 넘어간 교회인들을
편지로 꾸짖고 책망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아마 바울이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바울이 약하기 때문에 용기가 없고 그래서 꾸짖지 못할 거다 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잘못된 자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꾸짖고 책망할 만큼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목자는, 신자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동시에 또 담대함이라는 양면성이 있어야 함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은 온유함도 있고 담대함도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용으로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목자가 약하거나 비겁한 것이 아니라 온유한 것입니다. 양들은 이러한 목자를 비난하거나 목자가 온유하다고 해서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목자는 동시에 대적들이나 잘못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담대한 태도도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담대하다는 것은 그들의 잘못을 꾸짖고 책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공식 절차를 통해서 징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담대한 태도가 없이 항상 온유와 관용만을 주장하면 범죄한 자들은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을 것이고 더욱 교만해질 것이며 결국은 교회가 진리 위에 바르게 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도울 때 바울과 같이 이러한 온유함과 동시에 담대함을 가져야겠습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 바울,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또 바울이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렵죠?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네. 그 대적들은 바울이 육신에 따라 행한다라고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에 따라 행하는 것, 2절에 하는 것과 또 3절에서는 육신으로 행한다, 육신에 따라 싸운다 말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행한다는 것과 육신에 따라 행한다는 말은 좀 다른데, 먼저 육신에 따라 행한다라고 비난했는데, 여기서 육신에 따라 행한다는 말은 여기서는, 그러니까 육신에 따라 행한다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반대되는 것, 즉 인간적인 것 또는 세상적인 것, 예를 들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는 것, 이런 것이 육신에 따라 행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따라 행한다는 것의 반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의 반대가 육신에 따라 행하는 핵심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행하는 것, 이게 육신에 따라 행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바울이 육신에 따라 행한다라고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에 대해서 담대히 대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담대히 대한다는 건 뭐겠어요?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징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고린도 교회의 양들에 대해서는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말은 내가 너희를 꾸짖고 책망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양들은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을 비난하는 대적자들의 말처럼 바울이 정말 육신에 따라 행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물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육신으로 행한다라는 말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육신은 같은 단어인데 헬라어는 엔사르키, 영어로는 in the flesh.
육신으로 행한다는 것은 우리 연약한 육신을 의미해요. 여기서 말할 때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엔사르키, 그러니까 육신 안에 있다. 연약한 육체를 갖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 말은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행한다는 말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있다. 아까 육신을 따라 행한다는 말할 때는 according to the flesh, 육신에 따라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육신으로 행한다는 말은 in the flesh, 이 말은 연약한 육신을 갖고 살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요? 네. 그래서 육신에 따라 싸운다, 육신에 따라 according to the flesh, 육신에 따라 싸운다, 육신에 따라 행한다, 이 말은 부정적인 의미인데, 여기서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면 반대로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 거니까 이런 방식으로 사람과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따라 싸우는 사람은 싸우는 방식도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식이고, 싸우는 대상도 사람이에요. 사람 자체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살기는 하지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 자체와 싸우는 것을 나는 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육신에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육신에 따라 싸우는 자들이었어요. 육신에 따라 싸우는 자는 바울이 아니라 바울을 비난하고 대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육신에 따라 싸우는 사람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과 싸우는 거고, 근거 없이 바울의 이제 인격을 공격하고 바울을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에 따라 싸우는 사람은 육신에 따라 싸우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싸우는 것이 이제 다른데, 일단은 먼저 보겠어요. 바울은 이제 육신에 따라 싸우는 사람들은 이제 주로 사람과 싸우고 사람을 공격해요. 예를 든다면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바울은 대면할 때와 편지로 말할 때가 다른 사람이다, 일관성이 없다라든가, 또는 바울이 교회로부터 물질 지원을 받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가 정식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격이 없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사람 자체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육신에 따라 행하는 거예요. 또는 바울은 몸이 약하고 또 말도 시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로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공격하는 거. 그리고 그는 결국 이렇게 바울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섬겼다, 이런 식으로 이게 사람의 인격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거, 이게 이제 육신에 따라 싸우는 거의 방식이에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는 목적은 육신에 따라 행하는 사람, 육신에 따라 싸우는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방식은 뭐예요? 방식은 사람의 거짓으로 사람의 인격을,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네. 방식은. 또 싸우는 대상은 뭐예요? 사람 자체와 싸우는 거예요. 그게 육신을 따라 행하거나 육신을 따라 싸우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정작 그들이 육신에 따라 행하고 육신에 따라 싸웠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바울의 인격을 공격하는, 비난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 완전한 사람이야 물론 없겠지만 그 작은 허물을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방식으로 또 사람 자체와 싸우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과 싸우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육신에 따라 싸우는, 육신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았고 또 지금도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은 무엇으로 어떤 싸움을 싸웁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뭘 배웠어요? 바울의 대적들은 사도 바울이 육신에 따라 행한다, 육신에 따라 싸운다라고 비난했는데, 정작 육신에 따라 싸우고
육신에 따라 행한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울을 비난하는 대적들이었다. 그리고 육신에 따라 싸운다는 것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의 인격을 공격하는, 비난하는 그리고 사람 자체와 싸우는 거다. 여기까지 배웠어요. 이와 반대로 바울은 어떤 싸움을 싸웠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모든 이론, 모든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영적인 싸움, 곧 하나님의 싸움을 싸웁니다. 그것이 이제 4, 5절인데 4절에서 본문을 읽을 때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다음에 우리는 이란 말 주어를 넣어서 읽으면 좀 더 의미가 분명해져요. 우리는 모든 이론을, 그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 5절을 시작.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짐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바울이 육신을 따라 또 곧 세상 사람들처럼 싸우지 않는 것은 그의 무기가 육신에 속한 것, 세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따라 싸우는 사람들의 무기는 사람을 이렇게 비난하고 사람을 주로 공격하고 사람을 험담하는, 그게 이제 그들이 싸우는 무기예요. 뒤에서 막 씹는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게 그들이 말로 이제 사람을 막 공격하고 비난하고 사람에 대해서 인간적인 생각하게 하고, 그게 이제 그들이 싸우는 무기죠. 육신에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싸우는 무기는 그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육신에 따라 행한다는 걸 알고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근데 바울은 이제 그게 아닌 거예요. 육신을 따라 싸우는 자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식,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인격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싸우는 대상이 사람입니다. 사람 자체와 싸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과 달리 사람들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싸움의 대상도 사람 자체와 싸운 게 아니라 무기가 사람의 인격을 공격하는, 그게 무기가 아니라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무기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또 싸우는 대상이 사람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들, 모든 생각들과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 자체와 싸우기보다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이론들, 그러한 사상들, 그러한 생각들과 싸운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가장 강한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가장 강한 능력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무기였어요. 바울은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그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무기인데, 하나님의 능력은 가장 강한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구체적으로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정도 강한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가장 강한 능력이기 때문에 어떠한 아무리 견고한 진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능력은. 여기서 견고한 진이라는 건 뭐냐면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는 요새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요새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것들, 그런 인본적이고 그런 교만한 생각들을 먼저 무너뜨려야 돼. 무너뜨려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떠한 사상과 이론과 어떠한 생각도 무너뜨리고
그 생각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고 그 결과 그가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바울의 무기였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의 무기는 뭡니까? 우리도 여전히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가 돼야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곧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싸워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싸워야 합니다. 현대전에는 무기가 중요하죠. 현대전에서 가장 강한 무기는 아마 핵무기일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가장 강한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는.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가장 강한 무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신자들이 이걸 알지도 못하고 이거를 기억을 못해요. 예수 믿는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가장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한 능력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가장 강한 무기가 있는데 나에게 그런 무기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또 기억도 안 해요. 그게 좀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신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가장 강한 무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이론들, 그러한 사상들, 그러한 생각들과 싸워야 합니다. 사람 자체와 싸우려고 하기보다도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생각들, 그런 사상들과 싸워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바울의 싸움이었어요. 또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고,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기로 삼아 사람들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이론들, 예를 들면 무신론 또는 진화론과 같은 모든 이론이나 생각들, 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인간의 모든 교만,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하나님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바울 당시 헬라인들은 철학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이론들, 그들의 사상들을 고집했습니다. 특히 고린도 도시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헬라 철학의 본고장인 고린도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혜의 고난은 말로 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한 거였어요. 그때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모든 이론들과 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교만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그런 싸움을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바울이 이런 싸움을 싸웠을 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고 대적하는 모든 인간의 교만과 모든 이론들, 모든 생각들, 사상들을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목적은 왜 무너뜨립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어때요?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들과 바울이 뭐가 달라요?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싸우는 거죠. 바울은 모든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그 결과 빛과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싸운 거예요. 또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들은 누가 싸웠어요? 사람과 혈과 육의 싸움을 싸웠다면 바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는 이런 이론들, 그런 생각들과 싸운 거죠. 그렇죠? 또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들은 무기가 뭐였어요? 주로 사람의 인격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런 것을 무기 삼아서 싸우는
다 그런 자들은 육신에 따라 싸우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무기로 삼아 말씀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싸운 거죠. 이렇게 육신에 따라 싸우는 자들과 바울이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합니까? 바울과 같이 이런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야겠죠. 예. 세상의 이론들, 사상들은 사람들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예. 그리하여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했는데 결국 누가 죽은 거예요? 니체가 죽은 거예요. 그게 사람의 사상의 한계예요. 예. 그리하여 이런 세상의 이론들은 죽음의 문제를, 죄와 죽음 문제 해결해 주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빛과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쾌락주의, 물질주의가 사람에게 빛과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질주의, 쾌락주의는 사람을 쾌락의 노예, 돈의 노예로 만들 뿐입니다. 그렇죠? 또 진화론이 사람에게 생명을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화론에 빠지면 모든 것이 허무합니다. 인생의 절대적인 존재 의미나 목적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참 허무하게 되고, 진화론에 빠진 자들은 자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허무하니까. 인본주의,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등 어떤 사상과 어떤 이론도 사람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그리하여 사람에게 빛과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면 빛과 생명을 얻습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기로 삼아 모든 이론과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그런 싸움을 싸운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사람의 인신을 공격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정하지 않는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서 그 결과 그가 빛과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는, 우리가 그런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가장 강한 무기인 하나님의 능력, 즉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든 이론과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그런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이 사역한 시대와 같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세상에는 견고한 요새와도 같은 이론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시대의 거대 담론이 되어버린 진화론과 종교 다원주의,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쾌락주의와 물질주의는 무너뜨리기가 아주 힘든 견고한 요새처럼 보입니다. 학생들이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이론들의 뿌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 이론들은 주로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런 이론들은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기독교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상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들은 기독교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생각 가운데 그냥 낙심하고 포기해야 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가장 강한 무기인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견고한 이론도, 어떠한 견고한 사상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무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복음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들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힘써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는 모든 이론들, 생각들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견고한 진이라도 무너뜨릴 것입니다. 물질주의도 무너뜨릴 것이고 쾌락주의, 신화론적인 생각 역시 무너뜨리고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포스트 모더니즘도 무너뜨리고 허무주의와 상대주의 등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할 것이고 그때 사람들은 빛과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가 그 증거들이죠. 그죠? 우리도 과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교만한 마음들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거잖아요. 그죠?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즉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변화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교만한 생각들, 진화론을 포함한 불신앙적인 생각들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증인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말씀은 예리합니다. 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가장 강한 무기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강한 무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믿는 사람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갖고 다닌다 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성경책은 부적이 아니에요. 부적이 아니라고. 성경 지식을 많이 한다 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의 능력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을 때 그 믿는 사람에게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 어둠을 이기는 빛의 능력,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가 성경책 갖고만 다니거나 성경 공부는 많이 해서 많이 알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가장 강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세상은 날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장 강한 무기, 우리가 가지고 싸워야 할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불신앙과 이런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교만, 이런 불신앙과 교만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싸움은 근본적으로 사람과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가 가진 무기인 하나님의 능력, 즉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사탄 역시 우리가 가진 이 무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한 무기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문제는 사탄도 알아요. 이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가장 강한 무기라는 것을.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라는 이 강한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문제는. 이게 문제예요. 문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가장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이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공부하지만 정작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즉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많이 있지만 정작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것,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장 강한 무기인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자신이 먼저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육신에 속해서 연약하지만 우리의 무기는 가장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여 그들로 구원받고 변화되게 할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는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의적으로 성령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니까. 그러나 또 사람들 중에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강한 능력인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무기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고린도 교회 양들이 복종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양들이 복종하면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벌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벌은 세상적인 처벌이 아니라 교회의 징계를 의미합니다. 셋째, 고린도 교회 양들과 거짓 사도들의 문제 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일부 양들은 거짓 사도들, 거짓 일꾼들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들의 목자인 바울을 의심하고 불신했고 그 결과 그들의 신앙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목자에 대해서 인간적인 생각하고 상대적인 생각하고 오해하고 불신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이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너질 겁니다. 그게 마귀의 괴계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양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들이 거짓 사도들, 거짓 일꾼들의 외모만 본 겁니다. 겉모습만 본 거죠. 사람의 겉모습만 본 거예요. 7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일부 고린도의 양들은 거짓 사도들, 거짓 일꾼들의 외모만 보고 그들의 말을 듣고 자기들의 목자인 바울을 의심하고 불신했습니다. 물론 거짓 사도들, 거짓 일꾼들은 11장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11장 13, 14절을 보면 마치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듯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합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누가 나를 사기꾼이라고 말하고 사기치는 놈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기꾼일수록 자기를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인 것처럼 하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그들은 이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은 자기들만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바울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도였습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이 이러한 거짓 사도들의 겉모습만 보고 속았다는 거예요. 사실 거짓 사도들이 자기들 위해서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준 것도 아니고 사랑의 수고를 해준 것도 아니고 말씀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 어리석게도 속은 거예요. 10장 12, 15, 18절을 보면 거짓 일꾼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진짜 사도도 아니고 거짓된 자들이었어요. 11장 20절을 보면 거짓 일꾼들은 사실은 고린도 교인들을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빼앗은 자들이었어요. 예, 목자가 아니라 늑대죠, 이들은.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외모만, 겉모습만 보면 안 됩니다.
겉모습만 보면 속아 넘어가게 돼요.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거짓 사도들의 외모는 마치 천사 같아요. 마치 좋은 목자 같아요. 그러나 이들의 외모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거짓 사도, 거짓 일꾼, 거짓 목자들은 자기만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하고 자기만 참 목자인 것처럼 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칭찬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양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양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사람의 외모만 보고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빠지거나 거짓 일꾼들에게 속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외모만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중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사도의 권세는 양들을 무너뜨리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권세로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10절 11절을 보십시오.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바울이 편지로만 큰소리치지 막상 대면하면 말도 못할 것이다 라고 바울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다라고 경고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대면하면 그들에게 담대하게 행할 겁니다.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그들을 징계할 것입니다. 바울은 거짓 선생들은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임을 말합니다. 1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강인작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네.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거짓 일꾼들의 특징은 자기가 세운 기준으로 자기를 칭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18절을 보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가 자기를 칭찬한 사람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자입니다. 그렇죠. 미련한 거예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칭찬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미련한 거죠. 주님께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자가 진짜 옳은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13, 14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하나님이 그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고 그리하여 바울은 하나님의 방향에 순종해서 복음으로 고린도라는 도시에까지 이렇게 이르게 된 겁니다. 1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네.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은 바울이 수고하여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를 자기들이 개척한 것처럼 분수 이상의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고린도에서 교회에서 한 일이 없어요. 수고한 게. 근데 마치 자기들이 수고한 것처럼 자기를 칭찬해요. 이거는 분수 이상의 자랑이죠. 그러나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이 수고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자랑한 거예요. 바울은 다만 양들의 믿음이 자라서 목자의 활동 범위가 더 넓게 확장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15절에서 우리의 규범을 따라하는 말이 좀 어려운데 이는 여기서 규범이라는 말은 활동 범위를 가리켜요. 우리의 활동 범위를 따라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에 만족하지 않고 고린도를 넘어서서 다른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남의 규범, 즉 다른 사람의 지역에 가서 자랑하지 않고 고린도 지역을 넘어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은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의 지역 안에 들어와서 지들이 수고도 하지 않는데 마치 수고한 것처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칭찬해서 이게 이제 당시 거짓 선생들의 문제였던 거죠. 1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고 주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써주셨는가 주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옳다 인정하시는 사람은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고, 즉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주님께서 정말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관용, 담대함이라는 이 두 양면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또 담대함으로 사람들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기로 삼아, 즉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과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사람들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그들은 생명을 얻고 빛을 얻고 구원을 받고 그들 자신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짓 목자들의 거짓 선생들의 외모만 보고 속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양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돕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 있어야 하고, 동시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꾸짖고 책망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함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무엇보다 육신에 따라 행하거나 육신에 따라 싸우는 자들이 되지 않고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함으로 그들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싸움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가장 강한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함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라는 가장 강한 무기가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 자신이 먼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 가운데도 구원받고 변화되는 빛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